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옛날 읽었던 동화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하다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도끼, 은도끼 뭐 이렇게 이런 옛날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공통 아주 비슷한 주제의 소위 이제 민속 설화들이 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그 민족들 사이에 이렇게 고르게 약간의 그 편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특히 이제 노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각 민족에게 이제 고유한 설화처럼 이렇게 남게 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 중력의 법칙이 뒤집어지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사 때에 이제 엘리야로 거슬러 올라가고 쭉 가다 보면 사무엘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 때서부터 선지자를 키우는 양성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위 선지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선지 생도 혹은 제자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 직전에 가졌던 그 투어를 보면 베델에 갔을 때도 거기 선지 생도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여리고에 갔을 때도 그렇고 길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적어도 이제 베델과 여리고 길갈 이 즈음에는 선지 학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소가 좁아지게 되다 보니까 요단에 이제 이 분교를 건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의 요단강가에 찍어놓은 곳에 가서 이제 건축 공사를 이제 함께 합니다. 엘리사도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제목을 찍어내서 다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끼가 있어야 되니까 쇠도끼를 빌린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쇠도끼 상당한 고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쇠도끼를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공사 현장에 이렇게 중장비 있잖아요. 뭐 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중장비를 빌려온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쇠도끼가 귀했던, 철공 자체가 귀했던 시대. 근데 이 쇠도끼를 실수를 해가지고 물에 빠뜨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쇠도끼를 분실했다. 그래서 이제 이 쇠도끼가 분실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니까 엘리사가 어디쯤 떨어뜨렸느냐? 그래서 이제 이쯤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물에 딱 던져 넣었는데, 아니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그 쇠도끼가 떠오르냐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도무지 안 가죠. 그러나 이게 이제 4차원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적을 통해서 그 분실했던 쇠도끼를 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쇠도끼가 주는 부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거의 이때는 이제 노동자 1년 연봉에 맞먹는 돈 값을 하는 것이 바로 쇠도끼였다. 이렇게도 이제 학자들은 분석을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요단 강물에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채가 발생하죠. 보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목회자들은 사실 돈과는 관계가 없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는 돈 문제는 포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공급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는 거지. 뭐 세상적인 지위 뭐 이런 부분들은 딱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일에 이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때 당시에 부왕국 이스라엘 엘리사가 활동했던 엘리사가 워낙이 거물이었고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 건드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부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가 극렬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더욱 선지생도로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면 돈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 헌신자들이 열심히 이제 주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일어난 실수예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쇠도끼의 주인이 있고 쇠도끼가 분실이 됐고 그 쇠도끼의 주인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로 한 부분인데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하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아직 이제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쇠도끼 이게 가벼운 그런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미적 혹은 질척 이렇게 돼 버린다면은 이제 이 선지학교 그룹에 이 신용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의 종이 왜 저래? 주의 종들이라면 왜 저래?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담들이 있는 거죠. 가볍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볍지 않은 상황의 해결 실마리는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걸로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으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지. 목사님 그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우리들도 뭐 문제 생기게 되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데 뭐 당연한 걸 또 굳이 이렇게 첫 대지로 언급하실 것까지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잘 살펴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폭적인 무게감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두 손 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기도 패턴을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기도 스타일. 스페어 타이어. 여기저기 있는 바퀴 다 써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렁크 열어가지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 그때 빼내는 것처럼 이것저것 인간의 수단 방법, 세상적인 수단 방법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빼듯이 하나님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도가 전폭적인 무게감을 가진 게 아니고 이제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도 알고 기도라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전폭적인 무게감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반성할 부분이 있다. 스페어 타이어 스타일의 기도를 하는 경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찾아야 돼요. 처음서부터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이 전폭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는 기도를 하는 이런 자세, 이 부분을 우리가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도 사실상 스페어 타이어 스타일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나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나에게 그냥 자기 존재를 실어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나에게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이게 좀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 언제 한 만나서 식사해? 그런데 그냥 빈말인 경우가 있고 정말 식사하고픈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식사하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수첩관 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수첩관 해봐. 날 잡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찾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나뭇가지. 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이제 물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근데 쇠도끼가 떠오른 거잖아요. 그게 꼭 나뭇가지란 법은 없어요, 여러분. 뭐 큰 돌멩이 같은 것을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 돌멩이를 던졌다면은 그게 돌멩이가 탁 들어가 가지고 파문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그냥 쇠도끼가 그냥 그 반동으로 튀어올랐을 이런 뭐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뭐 연결점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나무 이 통도 아니고 나무 가지를 던져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올랐다. 이 중력의 법칙이 뒤집어졌다는 건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아주 확실한 이게 능력 사역 교범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그 선지생도들이 그때 직접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한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선지생도들은 쩔쩔매면서 이 쇠도끼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보고를 한 것이고 나뭇가지를 던진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되었을까? 자, 이미 이제 여기 성경에서 표현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하고 안 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신전심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과 엘리사 서로 간에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내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내 사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내가 말 안 해도 나의 마음으로 알고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과 같은 거죠.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 이 반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그냥 나뭇가지 던지면은 쇠도끼가
오르게 하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틀림없이 이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제 던진 거잖아요. 여기서 나뭇가지를 던졌다.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리더십이 손상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진 것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3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한 거죠. 이게 엘리사에게서 놀라운 점이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은 거거든요. 나뭇가지를 던지면 나뭇가지를 던져라. 아니, 쇠도끼가 빠졌는데 강바닥에 나뭇가지를 던져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사람 골라가지고 숨 깊이 들이마시고 한 두어 사람 들여보내봐라. 찾게 해줄게. 이 정도 같으면 뭐 누구나 다 트라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제자들은요, 그 중에서 수영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명만 떨어지게 되면 우통벗고 들어갈 준비를 이제 마음으로 했었을 가능성도 많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안 되면은 망신당할 수 있는 이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자,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참 이건 정말 이거 엘리사 아니고선 어떻게 그 나뭇가지를 던지겠냐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약에 일으키신다면 그럼 이 시대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 시대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까?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일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도구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옳거니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네.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기도는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보는 기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 보니까 이번에는 또 수가성 여인이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렇게 그걸 저 들은 거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생각 속에 툭 하고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말도 안 돼. 그 내용이 말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나의 상식, 나 사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못된 망신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 요건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믿음과 순종으로 메꿀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만약에 잘 들으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바탕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 쇠도끼는요, 진짜 깊게 호흡하고 들어가가지고 바닥서부터 막 했다가 푹 나왔다가 또 푹 하고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도 찾는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설령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러고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차이를 메꾸지 않았다면, 그럼 이제 쇠놓기가 떠오르는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일단 음성을 감지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반응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했던 이 방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의 그 차이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체험할 수 있는 기적들이 많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도 알지만, 그러나 이적을 체험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일단 드려놓고 그 다음에는 도리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식적인 이런 방법,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다 스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하러 들어가든지, 아니면 보상하는 이 일로 뭐 보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급적 어떻게 좀 덜 보상할 길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런 방법이, 그게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사실상 이게 이제까지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미한 음성 혹은 성령의 감화, 뭐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근데 성경에 딱히 지정이 되지 않는,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 이게 모세오경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럴 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뭇가지 던져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길을 우리들이 많이 못하고 있다,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문제를 맡기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해보거라, 이렇게 저렇게 해보거라 할 때, 이제 그 부분서부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수준의 노력, 이런 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이적 베푸는데 인색하셨냐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내가 다 지금 얘기했다. 네가 그때 안 듣고, 너 들은 것 같은데 너 순종 안 하더라.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핀잔을 우리가 많이 들을 거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기도와 순종의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챙겨야 됩니다. 기도와 순종은 이게 떠오를 수 없는 것을 떠오르게 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 중력의 법칙이 지구상에서는 세지만은 그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 만든 법칙이거든요. 창조 주께서 그 법칙, 그 부분을 얼마든지 당신 뜻을 쫓아가지고 다루실 수 있는 거죠. 사람 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라면 말도 안 돼. 다 이렇게 입을 모으겠지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고 창조주이시고 이건 당연히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와 순종 이것은 이제 4차원의 도립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통로예요. 제자들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순종을 한 거죠. 나뭇가지에 대해서 일단 기도는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뭐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맡기잖아요. 기도하고 맡기는 데서만 끝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들으려고 좀 해봐야 돼요. 나뭇가지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러고 끝.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나뭇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해서 맡기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들음과 순종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들음이 있고 그 들음에 대한 순종. 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들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음에 대한 순종.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 가라앉은 쇠도끼가 지금 그대로 가라앉는 상태로 있는 쇠도끼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맡기긴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처방을 내리는데 그걸 못 듣는 거지. 못 들어서 순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들었지만은 이거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순종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쇠도끼는 강바닥에 있는 거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사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처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것만 봐도 좀 하나님의 그 처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감화인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기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뭇가지 얘기를 조약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나뭇가지 이야기를 하실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시니까 그걸 딱 알고 이건 하나님 음성이네. 하나님 지시다. 하나님 지시. 하나님 지시. 이거대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게 중력의 법칙을 뒤집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사도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그냥 이것을 이렇게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혹시 뭐라고 나뭇가지 엘리사에게 나뭇가지 하신 그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문제, 어떤 짐들 이것을 맡기긴 했는데 맡기는 것도 열심히 잘 해야 되죠. 맡겼는데 그 다음에 처방이나 지시를 받는 대목에서 그만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맡기기는 했는데 내가 하는 패턴은 이게 기도하고 맡긴 다음이나 그 전이나 똑같아. 그대로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맡긴 이전이나 기도하고 맡긴 때 그 패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난 맡겼어. 난 기도했어. 이제 여기서 끝이는 거지.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여의도 때도 그랬고 대주동 때도 그랬고 나뭇가지를 뭐 여러 번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맡기긴 했어요. 열심히 막 주여 3번 부르고 그냥 막 맡겼는데 들을 생각을 깜빡 안 한 거예요. 그냥 맡겼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조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그 여의도가 한창 가장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를 그때 내가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그때 평신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있었고 가장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시대에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단 말이죠. 이때 정 목사님이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현상과 또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을 주님께 구했지만은 그다음 조 목사님의 강점이 뭔가니 들었어요. 그 엄청난 그 성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간수할까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구역 조직, 그 다음에 지성전 시스템, 그 다음에 위성 중계. 이것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해본 교회가 없거든요. 그 이전 여의도 이전에. 그런데 성령께서 조 목사님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지만 이게 모래알이다. 이걸 잘 엮으려면은 구역 조직이 필요하다. 그 홈셀 그룹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꼽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수출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의도는 약해지고 수출된 이 홈셀 그룹 개념이 세계에서도 꼽히면서 역으로 뭐 G12, 뭐 G7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역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위성 중계라든지 지성전 시스템 할 때도 그때 이게 이제 영상 예배잖아요. 영상 예배. 이제 이 지역별로 이 여의도에서 먼 지역에 지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위성 중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 처음 이제 여의도가 실행했을 때 그때 국내에 지금 대형 교회들이 특히 이제 장로교도 아니라 이 대형 교회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이 인격적인 이런 교감이 있는 이런 현장인 건데 이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예배 그게 뭐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막 그냥 성토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들도 교회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지성전 만들고 자기네도 위성 중계하고 그러더라고. 그 성토하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네. 난 그걸 보면서 왜 내가 그걸 왜 못 배웠을까?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뭇가지 이걸 내가 그냥 또 내 열심 가지고 그냥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좀 들으려고 해라.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수준차가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네. 그 듣는 거서부터 잘 챙겨야 된다. 뭐 우리는 영성훈련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디 가도 그 정도 인센티브하게 훈련 받기가 쉽지 않은 훈련도 받았는데 그 훈련 받아놓고 그냥 사장시키면 뭐 합니까? 자, 기도, 그 다음에 들음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 이게 쇠도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성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하고 맡기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처방입니다. 세상의 처방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주님의 처방을 이제 받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